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한 친구라도 자신을 깨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은 엄밀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가만히 깨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엄밀하게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누군가를 유혹할 때 엄밀하게 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나 정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정지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엄밀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다라고 유혹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도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밀하게 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이 간음을 행하도록, 즉 보디발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엄밀하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을 치른 이후에 자신의 부하들은 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혼자 이 궁에 있을 때에 이 사단이 이 다윗을 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엄밀하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엄밀하게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자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이나 이러한 정죄를 받지 않도록 엄밀하게 그 일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비밀이 행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엄밀하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다윗이 엄밀하게 행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엄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결국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엄밀하게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성도들도 이 시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밀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유혹해서 사악한 죄에 빠지도록 오늘날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엄밀한 유혹에 당연히 빠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유혹했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엄밀한 유혹에 빠져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처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요셉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탄의 유혹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유혹은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사람이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그의 아내인 하와였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는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들의 유혹이 있으면 쉽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단계에 빠져서 많은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 또 사기꾼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의 이런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러한 이런 소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이게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혈연을 중요시 여기고 학연, 지연 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지연이나 학연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아무리 자신과 가깝고 끊기 어려운 사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자 시도한다면 과감히 끊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아니면 혈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영원한 이런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시도라도 돌로 쳐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끊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결국은 이런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가까운 사람들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 이단 장소에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실패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단호히 끊고 책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군징은 성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내든지 자녀든지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친구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그런 각박하게 대라라는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그와 같은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도록 이끄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참 교회의 표지로서 행해야 될 이 군징에 대한 이런 중요한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군징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적은 누리기 온 교회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징계를 행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러한 건정이 제대로 철저히 시행만 된다고 하면 성도들이 범죄할 기회가 있어도 선뜻 범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군중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죄가 있을 때에 철저히 군징을 시행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그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즉 선뜻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형제에게 징계를 행한다는 것은 물론 가슴이 아프고 교회에 일시적인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친한 교인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러한 일시적인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건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전체에 이런 누룩이 퍼지는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교회에서 건증을 시행함으로 범죄한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온 성도와 교회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 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은 은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우리도 혼자 있을 때가 사실은 위험합니다. 마치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이 임기를 마치고 이
교도소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대통령이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교도소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가까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건징은 성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장 이런 부드러운 그 상대방의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건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